할렐루야. 우리 약수교회는 우리 무학교회와 매우 가까이 있죠. 그래서 형제교회와 같고 늘 참 한 가족과 같이 느껴지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하게 막 달려왔습니다. 막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우리 또 박원빈 목사님,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목사님이신가. 교제하면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좋으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처럼 제가 가까이 해도 멀리 자꾸 가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 시대에 만나기 어려운 귀한 하나님의 종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감이 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실망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정말 멀리서 보는 것이 차라리 좋았겠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는 목사님이 계신데 누굴까요? 전 김창근 목사님 그럴 줄 알았더니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마음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박원빈 목사님 이렇게 딱 봐도 예수님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아름다운 모습이 느껴지는 좋은 목사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에 오늘 와서 이렇게 3일 동안 은혜를 나누게 된 것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천국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에 부흥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새롭게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중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소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 십자가의 뒤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내일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우리에게 더 밝은 아름다운 내일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소망과 꿈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막 용기가 그리고 힘이 솟아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리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더 못한 내일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면은 있던 힘도 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 꿈이죠. 정말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꿈, 내일을 향한 꿈입니다. 우리 내일이 보다 더 좋은 그러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교회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셨지만은 앞으로도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박원빈 목사님, 너무 소중한 목사님 곁에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름다운 미래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미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속에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더 나은 내일, 우리의 장래에 대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의 미래도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오늘이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볼펜이 있는데요. 여기에 처음 창조의 시간이 있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종말 끝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세계라고 하는 게 짧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요, 이 땅에서 주어진 짧은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거든요. 영광의 세계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가 중요하다, 보다 나아지는, 점점 나아지고 보다 살기 좋아지고 모든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확 띄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 짧게 잠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보는 눈, 그리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미 인사를 하셨지만은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나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러신데 어떤 분은 웃으세요. 아니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보면 뭐 하나님 본 것 같다고 그러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빚어졌지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얌체 같을까? 그러면 그분이 잘못됐을까요? 내 눈이 잘못됐을까요? 내 눈이 잘못돼도 형편없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성도님을 보면서 못됐다니요, 못생겼다니요, 그 우리 눈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들이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확 띄어지게 되면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하면요, 그 얼굴이 환히 빛나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님 에서를 그 20년 만에 만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형으로 생각했다가 그가 정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사적인 기도를 하고 은혜 받고 형님을 보니까는요, 형님에게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목사님을 뵙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뵙고, 우리 권사님들을 뵙고, 성도님들을 뵐 때 얼굴이 환해져서요, 기쁨이 가득해서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인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면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내 눈이 잘못됐을까봐 아주 열심히 인사를 하셨는데요, 저도 여러분 보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뵈니, 성도님들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아멘하고 끝나시면 어떡하세요? 인사받기가 어렵네요. 예,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행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미래를 향한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가 더욱더 아름답고 좋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을 참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도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이 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요즘에 만나보면은 경제가 어려워요, 사회가 어려워요, 정치가 어려워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렵다, 암울하다, 힘들다고 하는 분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만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노라면은 우리에겐 언제나 더 좋은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에겐 밝은 미래가 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신 일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분은 어떻게 푸셨는가 하면요, 차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드라이브도 그냥 보통 속력으로 달리시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모시면은 스트레스가 풀리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그렇게 막 빨리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드라이브를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은 정말로 속력을 많이 내셨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막 빠르게 달려가는데 그만 사고가 나가 차가 완전히 전복이 됐어요. 뒤집혀졌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력을 내고 뒤집혀지는 그 순간 목사님께서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 죽음을 그렇게 직감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돼요? 라고 기도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런 기도는 안 드리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은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애들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재미있으신데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얘야, 네가 없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없는 게 문제지. 그 젊은 목사님은 내가 없으면 우리 아내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법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말 역사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열었었던 한 총독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예,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 대단히 영성이 깊고 그리고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역사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은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에 처한 것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그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월을 지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통곡하고 그리고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도 약속하여 주신 대로 70년 기한이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풀어주시고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이 이와 같이 멸망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리라. 그리고 저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초라했었지만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으뜸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정말 민족의 역사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서 성벽을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문을 달고 저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으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리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미워했었던 적들이 잘못된 정보와 그리고 또한 모함을 왕에게 하게 됩니다. 왕이 군사들을 풀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벽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들의 집은 잿더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메시아를 보낼 민족으로서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저들은 절망하며 슬퍼하며 잿더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누가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또한 점점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 길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많이 중복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너무나도 우리의 문제와 오늘 현실과 정말 직결되어지는 중요한 이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일 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예 믿음이 좋은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딱 하나로 묶고 우리 성벽을 새롭게 쌓아갑시다. 그리고 저들이 성벽을 쌓아가는데요, 말씀드린 듯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일 내에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였었던 성벽을 다 완공해버렸어요. 성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에스라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제 영적인 대부흥 운동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약속교회가 이제 새로운 아름다운 이러한 성전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박원빈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체험하고 우리 어두운 한국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무너졌었던 역사를 그리고 또한 성벽을 다시 쌓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 이 느헤미야에게 별명을 붙인다면은 바로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 느헤미야의 별명이고
느헤미야의 대명사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들도 암담하다, 어렵다, 슬픔과 절망과 한숨 속에 빠져있는 젊은 세대들과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나 자신에게 열려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나에게 열려야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여시는데 이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미래를 열려고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여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미래를 여느냐? 자신에게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나에게 장애는 있을 수 없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자신에게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신만만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그지없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신에게 열려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상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누굴까요? 이제서야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기뻐하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에게 열려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노라면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정말 자신감, 자신에게 열려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은 찾으시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국교회 역사가 점점 어두워지고 침체되어 간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랍게 쓰실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못 들은 분이 계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역사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흥을 주실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누굽니까? 김창근 목사님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는 약속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보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고 충성하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 사람들은 비교해요.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셨어요. 어린아이가 되셔서 예수님께서도 기저귀를 차셨을까요? 안 차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살아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겸손히 이제 그 육지로 나오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나오셔서 깊이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든 대속의 삶을 완전히 마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는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약속교회 가운데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로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실력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헌신 돈이 많아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늘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안엔 진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는 참으로 빗나가는 일이 없고 그리고 또한 상처를 주는 일이 없고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한다는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오더니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아빠의 뒤를 잇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이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충풍하고 어떤 충격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외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느냐? 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심에 대한 진단을 다 해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면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리라.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할 것이고 너를 돕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너 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잘 걸어가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생겼는데 아들이 있는 곳에는 그전엔 그런 일을 못 봤는데 아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쩍 번쩍.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빛이 나죠? 제 아들이 있으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그 찬양을 잘했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다른 청년들의 소리는 안 들리고 제 아들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아들 소리니까는요. 야,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빠에게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또 저에게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 집 가훈을 말씀드리면 저희 집 가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셔도 되는데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너무 좋지 않아요? 공부해라. 뭐 이런 거 스트레스 별로 안 줍니다. 성적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잠깐 동안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그럼 좋겠죠. 뭐 성적이 좋으면 인류대학 가면 좋겠죠. 좋은 직장 가고 좋겠죠. 그러나 천국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얘야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뚜렷한 우리 집 가훈인데 제 아내가 지었습니다. 제 아내가 먹고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분위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공부하라고 뭐 스트레스를 주는 일도 없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먹고 즐기며 행복한 가정, 저희 가정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둘째 아들이 먹고 노는 일에 열심히 하더니 체중이 자꾸만 느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100kg가 넘었습니다. 근데 안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 줄 아세요? 너무 귀여운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귀여운 아들. 근데 공부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얘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숙제를 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예, 너 왜 숙제 안 해가니?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가서 몇 대 맞으면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100kg 넘으면 맞아도 안 아픈 모양이에요. 그러나 한편 이 아들이 뭐가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는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더니 아빠 엄마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고3 초였습니다. 아빠 엄마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아빠 엄마 저 드럼 치고 싶어요. 여기 드럼이 이렇게 갇혀있네 여기는요. 예, 드럼 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목회자 아들로서 아빠를 생각합니다. 아빠 목사님 아들이 드럼 친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안 그럴까요? 아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신데 널 사랑하는데 괜찮다 쳐라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열심히 이 드럼을 그 선배님을 통해서 배우는지 행복하게 그렇게 전반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교인 수련회가 그때 저희 교회당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드럼을 가르치던 선배가 드럼을 칠 수 없게 돼가지고 저희 100kg 넘는 아들이 처음으로 전교인 보는 앞에서 데뷔를 하는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100kg 넘는 아들이 드럼대에 앉았는데 그 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드럼대가 막 번쩍 빛나는 거예요. 왜 빛났을까요? 제 아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감동을 주고 가장 힘을 주는 악기가 생겼는데 뭘까요? 여러분도 아시네요? 드럼입니다. 드럼. 여러분 이 정말 적진을 향해서 이 젊은 병사들이 나가게 막 두렵다가도 둥둥둥 이렇게 그 타악기 영혼을 진동시키는 그 음성을 들으면요, 음을 들으면은 막 죽음을 무릅쓰고 막 비오듯이 총탄이 쏟아지는 데 달려가는 그런 악기가 드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 가사, 음악 다 한꺼번에 듣고 은혜가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드럼, 찬양 테이프 들으면 뭘 들을까요? 드럼입니다. 이야, 정말 드럼 정말 잘 친다. 은혜가 된다. 실제로요, 저희 교회 새 가족들이 계속 등록하면은 왜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우리 무학회 와서 찬양 시간에 드럼 소리를 듣는데 드럼 주자가 막 드럼을 온몸을 다해서 치고 막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은혜 받아서 제가 무학회 등록했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감동과 은혜와 힘을 주는 악기가 여러분들 이제 아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야, 아빠가 뭘까? 아들이 뭘까? 왜 아빠는 아들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빛이 나고 아들이 하는 일은 다 좋아 보일까? 아빠기 때문이죠. 그러면 문득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제가 제주도에서 15년, 내일 좀 간증 말씀드릴 텐데요. 제주도에 15년 목회를 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제주도에서는 제주영락교를 다 알고, 그리고 또한 함께 모든 분들이 알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인정하며 사랑하며 지냈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는 김창근 목사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외로웠어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기대하시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고. 왜 알기를 원하느냐?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창근 목사다. 그런데 이거 너하고 나만 알자. 그런데 오늘 제가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긴다는 게 이렇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별로 존재감도 없고 잘하는 것도 많지 못한데 왜 저를 사랑하시고 기대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죄와 어둠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구원하려고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니? 너를 그 방황과 어둠 속에서 건져내고 나의 종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했단다. 그 소중한 보혈 피를 흘리게 했단다. 그리고 내가 목회 가운데도 승리하고 외롭지 아니하도록 그 아들은 부활하고 지금도 내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지금은 아멘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놓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목사를 오늘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좀 빛나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어떤 분은 안 그런데요,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빛나 보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오늘 정말 잘하고 있다, 힘내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저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빨리 속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덮으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과도 바꾸실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무나도 보배롭고 아름다운 귀한 거룩한 사람임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부터 보시는가요?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나요? 우리 무학교 성도님에게 여쭤보면요, 나부터 본대요. 근데 내가 눈을 감았어요. 내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요. 찢어버립니다. 내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잘 안 나와도 내가 활짝 웃고 잘 나와서 그 사진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이 모셔두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겠다고 그래도요, 나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소망과 꿈을 주시면은요,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욱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들이 환히 웃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될 것이고 아내가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 교회를 섬기면은 여러분의 약수교회는 이 땅에 정말 어두운 한국 역사 가운데 위대한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 하나님의 교회, 미래를 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비교의식,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너무나도 크게 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보시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줄들을 놓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육자 회의 때 가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사자성어를 가끔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자성어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염일방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염일, 방일. 근데 염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염자인가 하면요, 붙잡을 염입니다. 그리고 일자라고 하는 것은 한일자죠. 하나를 붙잡으려고 하면, 방자는요 무언가 하면요, 방학하다, 공부하는 것을 놓아버리다, 방류하다, 그 흐름에다가 그것을 놓아버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방자 좋은 거죠. 놓아버린다. 하나를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를 놓아버리라. 염일방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에는 예전에 그 하나의 고사가 있는데,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 동네에서 애들과 놀다가 큰 독이 있는 데서 놀다가 그만 그 큰 독에 친구가 빠져버렸어요. 너무나 큰 독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 거리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른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 사다리 가져와라, 밧줄을 가져와라 그러는데 이 아이는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때 사마강에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었던 큰 돌을 갖다가 그 큰 독을 꽝 하고 깨버린 거예요. 물이 샥 쏟아져 나가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독을 깨버리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를 놓아버리는 것, 염일방일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 친구가 뭐라 그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가노라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였어요. 여러분, 포로 2세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소중한 보배가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똑똑한 부모님이 계셨던 겁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바벨론 포로 2세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감을 가졌을 때 그는 기가 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는 그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의 가장 뛰어난 그러한 군주 옆에서 술관원이 되어서 그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그 최고의 전략을 세우는 가장 높은 그러한 대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심어주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의 미래를 막을 자는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꼭 넣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요즘에는요, 공부를 못하면 그건 인간 취급도 안 해,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에게 미래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셔야 돼요. 내일은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 함께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네요. 어릴 때 보약을 먹으면 평생 건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녀들 꼭 함께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 약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상에 속한 평가와 모든 기대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은 이웃에게 열려 있습니다. 나만 잘났고 나만
이렇게 위에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는 자신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웃에게도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궁 고고학으로 보면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가장 부가 가득했었던 그런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세계 각국에 있었던 대신들이 와서 매일매일 연회를 하고 세계적인 전략 그렇게 짜는 곳 바로 세계 모든 권력과 그리고 또한 힘이 집중되어 있는 것 수산궁이었죠. 그곳에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수산궁에서 민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갔다가 왔었던 친지들로부터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모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잿더미에 앉아서 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화려한 권력의 총 그 집중소와 같은 그러한 수산궁에 있었지만 그는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은 자신에게만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동족을 향해서 그는 애틋한 사랑을 가진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밖에 모르게 인간을 길러간다는 겁니다. 탐욕스럽고 자기 중심적이며 그리고 또한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해가는 것도 좋지만은 왜 부흥하고 왕성해가느냐? 정말 열방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누기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아름답게 계속해서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부를 모았다 할지라도 이웃과 벽을 쌓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웃에게 열려있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의 마음은 자신에게만 있었고 권력의 정상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동족들에게 그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인 박노해가 오늘을 다르게라고 하는 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그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세상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대화가 안 돼요.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교만은 얼마나 많은지 사람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이웃에게 열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할 뿐더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 누군가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죠.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 가운데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은 라틴어로 non-cib입니다. 영어로 not for self,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이에요. 미국의 모든 그 수재들 그리고 가장 우수한 그 학생들이 모여서 이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전역에 흩어져서 정치, 경제, 예술, 학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학교가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을 배출해낸다면 명실공히 세계로 움직여간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모여서 공부하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건학 이념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꿈을 점점 희미하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 인류대학 가라, 너 좋은 학교 가라, 너 좋은 직장 가서 너 넓은 집에서 잘 살고 잘 먹어라. 끝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추악한 탐욕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괴물이죠. 안타깝지만 괴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웃을 향해서 열려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줄 수 있는,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예수전도단의 우리나라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신 오대원 목사님께서는 우리 사역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역이란 뭔가? 그것은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직분을 받고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안 하시는 분이. 당신은 잘 안 돼도 좋다. 뭐 그런 마음이십니까? 빨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보다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하면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고 기뻐지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약속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라. 우리들이 이웃을 축복하고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100배, 1000배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모르면은요 점점 쌓아놓은 것도 좀이 들고 도적이 들고 사라지는 것이죠.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 원래 좀 방황을 많이 했었고요. 신학교를 가기는 갔지만은 신학교에 돌아온 탕자들이 몇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에서 어둡고 방황하다 살다가 신학교로 이제 뒤집어져서 온 돌탕들.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돌탕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늦게 왔으니까 신학교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클럽을 만들었어요. 7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많이 알고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꿈을 크게 가지고 미국으로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프린스턴 신학교 옆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회가 잘 안 되고 교회에서 나오셔야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은 목회지에서 나올 때마다 점점 서부로 가셨어요. 근데 계속 안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어디로 가셨을까요? LA까지 가셨습니다. LA 가셔서 마지막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마지막에 거의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시고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나오실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의학을 전공하시고 또 미국에서 또 그 신학을 전공하고 삼당함을 전공하셔가지고 LA에서 유명한 삼당가로 방송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죽을 쓰는데 이 아내는 막 이렇게 뜨면은 남편 여기 남성 동지들 어떨까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 얼마나 어려웠었던지 이 목사님께서요. 그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면 큰 트럭이 오면 야 내가 이 잠깐만 핸들로만 돌리면 저 차 트럭에 들어가서 나 편히 죽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집으로 가라 그래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그리고 사모님하고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자존감은 무너지고 열등감이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심했던 거죠. 사모님에게 3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여보 나랑 살지 말자. 이혼해줘 그랬대요. 그런데 2가지 그러한 그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정말 이혼하고 싶었고 2번째는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알아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여보 제발 살아줘가지고 살아드렸답니다. 대단한 분이죠.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어느 날은 캄캄한 밤중이었는데 책상에 앉아있다가 너무나도 그 상황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압박과 그 내리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해서 집 안에 있지 못하고 막 뛰쳐나가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셨겠어요? 깜깜한 밤에 가봤자 그 집 앞에 차를 세워두는 조그만 주차장에 멍하니 섰고 있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빠의 지금 상황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쏜살같이 나와가지고 아빠 그리고 막 나온 거예요. 그 아빠가 보니까 아들이 자기를 염려해서 나와서 아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서는 막 웁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해줄 것이 없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은 아빠를 안고 아빠는 아들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가정에 변화가 왔는데 아빠에게 변화가 온 게 아니라 아들에게 변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성적 보통 이하. 그럼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성적이 쑥쑥쑥쑥 올라가더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미국 전체 졸업생 가운데 성적 상위 0.01%. 놀라진 않으시네요. 미국의 모든, 예, 잘 놀라셨습니다. 미국의 모든 명문 대학을 골라 가실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된 거예요. 모처럼 어렵고 암울한 그런 때에 아들이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경사가 나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즐겁게 그렇게 그 식당에서 나오는데 문득 이 아빠가 아들이 공부를 어느 날부터 시작했던가라고 하는 게 문득 떠올랐어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언제부터 공부하는 거 맞지? 너 그전에 별로 공부 안 하다가 공부 그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왜 그랬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씩 웃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믿고서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아빠가 못 믿어가지고, 이런 아빠, 한심한 아빠 때문에 내가 이 아빠 믿고 내가 이거 뭐 살겠냐?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죠. 아빠를 부둥켜 안고, 깊이 우는 순간,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아빠가 소중한지를 느끼면서 내가 뭘 알바를 하겠어요? 학생 처지에서 가정을 위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일,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 공부해서 그 가정에 그렇게 그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저에게 밥 사주면서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사랑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길이 보이고 사랑하면은 할 일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 성동 시찰의 한 교회가 도선동에 있습니다. 도선동에서 조찬기도회가 있었어요.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무제한 주는 겁니다. 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싼 거예요, 값이요. 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애용하는 그러한 그 식당인데 그 도로변으로 좀 더 가까이 이전하신 거예요. 마침 그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눔을 가지고 그 장로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축하하면 꽃들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축하 글들을 쓰는데 글을 보고서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돈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장로님 이전 축하하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돈세다 잠들게 하소서. 저거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하고 돈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렇게 써 있어. 하루 종일 안 떠나요. 돈세다 잠들게 하세요. 저도 돈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여보, 오늘 아침에 장로님 그 이전 식당에서 그 돈세다 잠들게 하서는 그런 축하 글을 봤어. 그랬더니 아내가 막 웃더라고요. 아니, 돈세다 잠들면 어떻게 돈 하다 돌아버려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영성이 좀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돈세다 잠들면 어떻게, 사랑하다 잠들어야지.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은혜가 돼가지고 청년 예배 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청년들아, 돈 하지 말고 사랑하다 잠들어야 된다. 했더니 청년들이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케냐 선교사님이 굉장히 하버드를 나온 분인데, 이분이 옥스퍼드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가 됐고 많은 정말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주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되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느냐로 주의 종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의 성도들을 사랑했느냐로 심판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열방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근데 원수가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원수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요 남편이 어쩔 줄은 몰라 할 거예요. 아내에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기적을 낳는 것이죠. 세 번째,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의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그 어떤 일도 역사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많은 우리 신학교에서 이 느헤미야는 영적 지도력의 교과서 같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그 제국에서 바벨론 포로 2세로 지냈고 그는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성벽을 쌓고 그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가고 부흥운동까지 가는데 그의 탁월한 리더십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좀 1장부터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계속해서 눈에 뜨이는 한 구절을 여러분은 만나게 되실 건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 그는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현장을 시찰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아가면서 기도하고 대적들이 올 때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완공한 다음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모든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도 기도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은 문을 열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벽을 완공하고 위대한 역사의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교회가 위대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무리 한국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교회는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우리 어른들이 소중한 것은 어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나 더우나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가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맥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도 은혜 받고요. 어린이들도 성령 받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청소년들을 안고 기도하게 될 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 약수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늘을 여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해골 골짜기에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 해골 동산과 같아 하얗게 말라 빠져가지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스산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무엇을 보냐? 얘 마른 뼈다구입니다. 하얗게 말라져 버렸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대언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이 뼈 저 뼈가 마저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그러나 군사의 모양은 있었지만 생명이 없어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대언합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와 같은 에스겔의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죽어있는 해골들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부흥을 우리 약속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37장의 해골 골짜기에 환상이 나오면은 36장의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3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비참한 어두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위대한 부흥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약속교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면 아멘 하는 타임을 놓친 거 아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요가 많아지고 번성하고 부흥하며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고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에스겔 36장 37절에서 한 구절을 빼놓았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양떼와 같이 그들의 수요를 많아지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그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들,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복된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자녀들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중에 제일 생각이 많은 음식 뭐죠? 성가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밤중에 먹고 싶은 음식. 너무 엄숙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갑자기 여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밤중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 뭐죠? 라면. 저는 라면 좋아합니다. 라면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같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먹는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야밤에 제일 맛있는 음식 라면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라면보다 더 좋은 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데요. 당신과 함께 라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도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귀신이 쫓겨가며 병이 낫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정말 많이 삐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삐뚤어 보입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삐뚤어지고 반항심이 가득하고. 내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박근혜 씨하고 같은 과였어요. 제가요. 저 1년 후배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끝났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땐 뭐 하죠?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마셨습니다. 술 마시고, 그리고 그때 집이 화곡동이었는데요. 화곡동까지 갔다가 그만 종점까지 가가지고 종점에서 집이 있는 그 다리를, 이렇게 그 경인고속도로 있는 다리를 건너다가 4.5톤 트럭과 충돌을 했습니다. 제가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요즘에는 그 무릎이 망가진 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약간씩 저읍니다. 목사님 왜 저르세요? 그러면 제가요, 젊을 때 술 먹고 술 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러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술 기운이었지만은 엄청난 바위 덩어리가 제 무릎에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비명을 지르고, 결국은 가까운 병원에 옮겨졌다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저희 그 매형이 세브란스의 그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형님, 이렇게 그 동료들이 수술을 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 젊은이의 다리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평생 뻗정다리가 되는 장애인으로 살게 된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 장애인이 되어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너무나 몸이 연약하셨어요. 그 가슴을 밟아드려야 되고, 막 머리에 수건을 이고, 뭐 여기저기 아프셔서 늘 누워 계시던 분인데, 아들이 장애인이 된다고 하니까 견디지 못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그 화곡동에 가까운 개척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비틀비틀 거리시면서 새벽 기도에 가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40일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잘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를 주님의 도구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있는,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우리 약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꼭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쌓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자녀들의 미래를 반드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약속교회의 미래를 열어주셔서 큰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원종수 박사님. 그는 세계적인 암 전문이고, 그리고 정말 탁월한 의사입니다. 서울대를 그분은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연을 받고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도록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자녀 신앙 교육은 눈물겨운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그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말씀을 가르쳤을 때 세계 속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그런 환자들을 고치며 지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죠.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아들 원종수 군에게 이렇게 기도를 훈련시키셨다고 합니다. 얘야, 엎드리면 앞선다. 얘야,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다. 얘야,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엎드리면 뒤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앞서게 되고요. 엎드리면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약속교회가 엎드려 기도하는 눈물의 통곡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부응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인류를 살리고 또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